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살인, 간음, 이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보복, 그 다음에 원수사랑,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드시는 6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6가지 사례를 통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하시고 참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런저런 말을 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세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폭로하시고 맹세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말에 대한 내용 같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설교하는 것도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언어 생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의 무게, 말의 권위, 말하는 사람의 태도, 그것과 관련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절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은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 한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맹세에 관한 당시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요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맹세에 관한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모세는 맹세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어떤 일을 자제하기로 서약하였다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낱낱이 지켜야 할 것입니다.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화권의 윤리와 도덕도 맹세한 것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들을 당신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운데 언젠가는 지키겠다라는 태도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잊어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이러한 율법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시는 것은 모세의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당시의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였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이라는 이름 자체를 들먹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주라는 포괄적인 단어를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완곡어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내뱉어야 되는 상황에서는 하늘.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을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명령이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있죠.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혹시나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대가 지나면서 맹세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예수님 당시에 막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앞부분을 보면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지금 조롱하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우스꽝스러운 생각들을 폭로하시고 조롱하시고 그리고 맹세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눈먼 인도자들아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말을 하게 되는 그 누구라도 참 두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시죠.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수님은 지금 본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어떠냐? 성전이 본질에 가까우냐? 아니면 거룩한 성전을 꾸미는 성전의 금이 본질에 더 가까우냐?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이 본질과 비본질, 본질과 현상을 뒤집어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보다 그 성전의 귀한 금으로 맹세하는 것이 더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조롱하시고 힐난하시고 비판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라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그 제단 위에 자기가 직접 가져다 놓은 그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더 권위가 있고 더 효력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은 도전하는 것이죠. 결국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첫째로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맹세하든 모든 맹세는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말, 모든 맹세는 결국은 하나님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주된 관심자는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 우스꽝스럽지만 무엇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더 권위가 있느냐. 우리도 많은 것을 걸고 맹세하는데요. 엄마를 걸고 맹세하는 게, 아빠를 걸고 맹세하는 게 더 권위가 있느냐. 이런 거 따지는 셈이죠. 그런 걸 실제로 당시에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이.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맹세는 효력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거다. 무엇을 걸고 하든 그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라는 것. 그것을 강하게 지금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고 눈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조롱하시고 율법의 본질을, 그 본래 의도를 설파하고 계시는 것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의 행태는 오늘날에도 면면히 흘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신학자들 율법주의라고 부릅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피상적인 비본질이나 현상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잃어버리고 지킬 수 있는 문자로 만들어서 그것에 집착하는 그런 태도,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당시의 유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기독교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특정 율법을 가능하면 좀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킬 수 있게 만듭니다. 이 맹세에 관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율법자들은 크고 작은 모든 맹세가 사실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라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가능하면 어기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인간의 삶에 그 포괄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단지 유대법정, 위증죄, 그것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약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이 맹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간증과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출해낸 여호와니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죠. 너무 어렵고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왜곡시키고 찌그러뜨려서 정신은 무시하고 문자와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봐본 살인이나 간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왜곡해서 축소해서 지키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의 율법주의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게 죄다, 아니다, 담배가 어떻고, 어떤 거는 혼전 성관계에 해당하고, 어떤 거는 해당하지 않고, 어떤 거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고, 어떤 거는 이혼할 수 없는 사유고,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이 정도는 안 봐주시겠지.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거든요. 자기 합리화를 조금만 하면 쉽게 지킬 수 있거든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라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죠. 무섭습니다. 이런저런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껏 즐겨도 된다라고 마음에 확신하고 저 무식한 것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들바들 떨고 있구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성전이냐 금이냐를 두고 막 싸웠던 것처럼 정말 싸웠습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도 본질을 외면하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양한 견해, 지난번에도 그 이혼에 관한 견해가 극 있지 않습니까? 술과 관한 이 견해도 극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제일 맞는 그런 견해를 취하고 나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담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넷플릭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보는데 그 영화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맹세나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비단 하나님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세나 서원이 너무 무겁다면 약속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약속하는 말, 하나님과의 약속,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은, 자녀와의 약속,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어떤 경우는 가벼운 죄이고 어떤 경우는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죄다 아니다. 큰 죄다 작은 죄다. 죽을 죄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것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 그래도 나는 좀 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기 CCTV가 걸려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거룩한 우리 각자를 향한 CCTV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께 하듯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산산통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렇게 지금 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신, 2000년 전에 여신 그 동토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늘 지금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설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에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조차 영이 아니라 문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는 이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심지어는 예를 들면 법적의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습니까?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맹세하지 말라, 절대로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난 맹세 안 하겠다, 증인 선서도 안 하고 청문회에 불려가서도 정직한 말을 안 하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맹세하는 것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많이 나오거든. 아브람 같은 경우 이제 이삭에게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종을 멀리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사실은 허벅지는 생식기의 완곡어법인데 그 종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정말 우리가 믿을 만한, 존경할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맹세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막 겁박하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인지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봐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야, 너 맹세하니까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맹세가 합법적인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서는 신중히 대제사장의 신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되게 따르는 사도들도 맹세를 많이 하는 모습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맹세 아닙니까? 또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이 맹세 아닙니까? 예.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맹세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님께서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본뜻을 좀 알아야 합니다. 작고 명백한 것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좀 구체적이고 작고 명백한 것으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만물, 그 무엇이든 엄마든 아빠든 M창이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젊은 친구 아나? 왜 M창? 내 말이 거짓말이면 뭐 그런 청소년들이 쓰는 비속어가 내 말이 거짓말이면 우리 엄마가 장녀다 그런 말이에요. 그 무엇을 걸고 하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 그 무엇을 걸고 하든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여신 이 새 시대에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가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로운 율법의 정신이 요구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친히 율법을 그 마음에 쓰신 사람입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래 의도와 정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세상의 풍조를 쫓지 않는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걸만한 그 무엇이 없어진 사람입니다. 걸만한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된 사람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맹세 자체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단 우리의 맹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천금같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니 사실상 모든 맹세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맹세가 필요 없다. 너희에게는. 내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히 높은 진실성을 가져야 한다. 지극히 높은 진실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에 대한 고도의 자각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의 말은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되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너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말씀과 행위에 진실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야 한다. 너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책임성과 신실함을 지녀야 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 사이에 맹세를 통한 보증은 무의미하다. 쓸데가 없다. 그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와 관련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고 단순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맹세하지 말아야 하는, 맹세를 조심해야 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미래가 우리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내 마음이 악해서 맹세를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못 지키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상황 자체가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맹세가 아니더라도 약속을 한다고 합시다. 제가 오늘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합니까? 누가 저의 약속을 보증할 수 있습니까? 저입니까? 그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말이나 맹세를 보증할 수 있는 존재가 아예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그것을 넘어선다면 그것은 오지랖이 아니라 악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사실상 나의 신실함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이 나의 그 진정한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에 대하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 말로 하는 이 설교든지, 연설이든지, 회의상의 의사소통이든지, 그때 단순하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진실만을 단순하게 말해야 합니다. 맹세하거나 과장하거나 호언장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도 없고 잘못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오직 훗날에 우리의 말을 진짜 다 지키고 난 뒤에 우리의 신실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맹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말할 때 저처럼 모호하고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명확하게, 그러한 명확한 의사표명 외에는 모두가 악에서 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본문을 이처럼 해석하셔서 성도들을 권면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이 하시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권면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해야 하는 경우에는 오직 예라고만 하고 아니요 해야 할 경우에는 오직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CCTV에는 음성도 녹음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을 우리 따릅시다. 따르겠다고 결심합시다. 우리의 말과 행동 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야 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위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종들과 상전에게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이,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박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또 사도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진실된 말을 해야 합니다. 예인지 아니요인지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고 하얀 거짓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죄를 구별하는 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이 허풍이나 과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허풍이나 과장은 공동체에 거짓을 심고 진실을 억압하는 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하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되 사실에서 벗어나서 말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저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영혼을 보살피는 일에는 더욱더 이런 면을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우리 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무엇을 걸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 우리 믿을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왔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율법의 정신으로 살아왔던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그래야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그 정신을 따라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남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의 신실성을 증명하려고 쓸데없는 노력들, 무의미한 노력들, 악에서 나는 노력들을 점점 안 하게 됩니다. 속상할 일도 없습니다. 이불킥할 일이 줄어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때로는 또 일부 사람들은 나를 더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갖 노력으로 자신의 신실성을 증명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맹세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신실성은, 우리 각자의 신실성은 하나님만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됩니다. 그래, 성도는, 거룩한 성도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편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십시오. 정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자유케 하는 율법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구주 예수님께는 거짓된 것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주님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나 괴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무엇을 걸고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모두 아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멘이 되셨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충성된 종된 우리들은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합시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말이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보이게 합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시대별로 그렇게 살 때 그 복음의 권위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음의 신실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가 되어지는, 나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